자, 지난주 거 복습해야 된단 말이야. 자, 네. 생각난 거 얘기해봐, 준이. 나는 오빠 지난 시간에 정말 내가 정말 존귀하고 귀한 자녀라는 거를 한번 깨닫게 됐어. 아유, 이뻐. 자, 우리 승희. 그래서 왜 존귀하냐면은 월 1억에 비행기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그 공부를 배운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지. 생각만 해도 기분 너무 기분 좋아. 나는 자, 우리 승훈이 나훈이. 오빠가 응. 그 월 1억에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한 게 되게 그렇지. 충격적이었어. 일단은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쪽집게가 되자. 안 돼. 그러면 연 1일 12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적용처럼 재밌게 해.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쪽집게 가요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러면. 교우가 되고 월 싶습니다. 1억을 벌고 싶대요. 웬 쪽지게 과해? 네. 하나님 말씀을 쪽쪽쪽 집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 복습하고 있었죠? 네. 예. 우리 상훈 씨부터 네. 지난주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합시다. 간단하게. 일단은 말이죠.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왜?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자, 아볼로는 심는 자고, 자, 그리고 바울은 키우는 자요. 아니죠. 바울은 말씀을 전한 자인가? 뭐였지?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하튼 간에 아무 소용 없고요. 하나님만이 키우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학습 내용 가운데. 또 옆에. 네, 그래서 물론 그 주의 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주의 종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네.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네.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 또 조수희 학생. 저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굉장히 이렇게 니네 잘못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그냥 온열 품으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지. 남을 되게 내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죠. 넌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유, 네. 예, 지난주 학습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자, 우리 정나원 학생. 네, 저도 그 진단과 처방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 수희가 말한 대로 막 뭐라고 몰아붙인 게 아니라 그냥 너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단했던 점이 좀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들 열심히 했어요. 네. 자, 선생님이 한번 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쟁 문제였죠. 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보고받고 너희가 틀려 먹었다가 아니고 네. 어리구나. 네. 그래서 이 어리구나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속한 자다. 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증상을 얘기했어요. 네. 육신에 속한 자의 증상이 뭐냐면 시기와 문제.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은 네 명의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졌죠.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까지 이렇게 네 개 분파로 갈라졌어요. 이거는 뭐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복음의 기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복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사람들의 언변, 실력, 능력, 자랑에 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오해를 낳게 됐는가 하면 교회론적인 오해를 낳게 됐어요. 교회론적인 오해. 교회가 뭔지 이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교역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짓고 꾸미고 만들기 위해서 누굴 불러다 쓴 거예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색한 이해이긴 했으나 과외 선생님 이해를 들어주셨죠? 근데 그것만 남으면 안 돼요.
월 1억은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잊어 이제. 무슨 말인지 하지만 알겠어요? 탐이 납니다. 예, 이런 솔직한 면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잊어버리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십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7강 공적. 오늘은 10절부터 저기 정나온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의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초 문제와 그 위에 쌓는 집에 관한 공적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습하는 가운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의 분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복음의 기초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초 문제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기초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 기초에 관한 문제를 유독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15절서부터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옆으로 왼쪽으로 한 절씩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의 쭉 이어지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아직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보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나쁜 뭐가 있어요? 나무 열매. 이 나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죠? 못된 나무. 나쁜 나무에서 맺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보편적 신앙의 인식 세계가 어떠냐면 맞아.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그 초점과 강조점이 좋은 열매를 맺자 쪽으로 쏠려요. 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너한테 열매가 맺어진 걸 보니까 뭘 알겠더라? 나무를. 그렇죠. 나무를 알겠더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겠다. 네.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열매를. 그러면 이 본문은 열매를 좋은 걸 맺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열매로 내가 나무가 좋지 않구나. 뭘 알리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나무의 근본의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윤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뭐를 알지니? 그들을 알지.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열매는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열매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면서 뭘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무화과.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여러분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반인들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매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정답이에요. 열매가 나는 계절에 사과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그렇죠. 예. 막 배나무에다 갖다 대고 좋은 사과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름이 아니라 거름 막 갖다 붓고 그런다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안 나온답니다. 왜? 근본이 배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로 뭘 알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안. 나무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열매 얘기입니까? 뿌리 얘기입니까? 뿌리에 관한, 기초에 관한, 터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긴 본문을 통해 하려 하셨을까?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0절 빼먹고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누굴 알아보겠대요? 그들을 알아보겠대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이제 대목에 턱 걸려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 때까지 합니다. 네. 이건 그만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행하는 자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헌신해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론이 그런 겁니까? 그렇게 막 자기의 인간적인 신앙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쌓고 모아서 지성이면 감찰하는 식의 개념으로 천국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저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발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보세요. 많은 소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네. 자, 모른다는 말은 이게 관계 문제죠. 네. 즉 이 말은 난 너희와 상관없다.
그 모든 능력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에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여기 무서운 단어 하나가 있는다.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정주훈 학생, 불법이 뭐예요? 법에 맞지 않는 불법. 법과는 상관없는. 갑자기 다리가 풀립니다.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 불법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는 원하지 거. 않는 것. 네. 선생님이 관계를 끊어뜨려 놓는 것들. 선생님이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에게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하겠어요. 사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나원 학생. 땀나네요, 등에서. 우리 수업이 좀 그래. 네. 우리 수업이 그래. 법대로 안 하는 거. 아 그런 거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모든 행위를. 불법은 말하자면 죄를 얘기하는데 죄가 뭐예요? 관역이 빗나가는 거죠. 예. 궤도 이탈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관없는 게 모두 불법이에요. 예. 괜히 반장이 아니죠. 마지막에 좀 겸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과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여기서 모른다도 관계 문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모든 능력과 표적이 전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 그대로 액션의 문제입니까? 기초의 문제입니까? 기초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가 이런 예정을 하나 꺼내냅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우리 정주훈 학생. 네. 그러므로 누구든 자, 잠깐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네. 그럼 앞에 모든 설명을 전부 총괄해서 받는 접속사예요. 네. 그러므로 자, 시작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여기 또 행하는 자 네. 나오죠. 이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이게 7장 몇 절이에요? 24절. 24절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잠깐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자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집을 무슨 재료로 짓느냐, 어떻게 견고하게 잘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기초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네. 어떤 우리의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자 이퀄 뭐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행하는 자. 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죠? 네. 이 행함의 개념이 다르죠? 네. 이거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또 보십시다. 계속 읽어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도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지. 그것도 기초 문제예요. 기초요. 기초 문제죠. 이해가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기초.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조수희 학생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에
비바람으로 이 인생이라는 집의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와요. 그럴 때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버티는데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은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기초가 죄송합니다. 기초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기초가. 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기초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을 잘 짓는다 못 짓는다의 싸움은 무슨 재료를 금으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디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에서 정말 온갖 세상의 명예를 끌어안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아지지 않은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딱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제 교회 안내를 받아서 들어오면 딱하게도 한국 교회는 복음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가리켜요. 그리고 성품상 인격이 좋고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은 신앙 고백 별로 확인 안 하고 바로 집 사주고 또 직분 주고 또 인기도 있으니까 성실하니까 인정받으니까 투표하면 또 나와. 네. 임직자로 돼.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찬, 명분적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정말 본질적인 점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심장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구속의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인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히브리서 5장을 설명했죠? 네. 그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 지금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는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자요? 행하지.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맞아. 경험하지 못한 자. 누가 행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감동받은 거 아니고 깨달은 거 아니고 들은 거 아니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자기 신앙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화되어 있는가. 그 싸움이라고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12절을 저기 우리 정나운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계속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상에 좀 논란이 많은 대목에 이르렀어요. 네. 방금 읽으신 부분이. 거기 몽땅 몇 가지 재료가 등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정나운 학생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기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금, 은, 보석, 나무, 그다음에 나무, 또. 풀, 예? 풀, 또 집. 피읍이죠? 네. 자, 칠판 보세요. 이걸로 뭘 알아보겠대요? 공적을 알아보겠대요. 이 6가지 재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게 생명이 있어요? 금은 보석은 생명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나무, 풀, 집은 그러니까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광물과 식물 아니에요? 광물과 식물. 똑똑해. 이야, 뭐 기상천외하네요.
그런데 성경을 잘 봐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잠깐만. 그러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갈라져요? 네? 어떻게 갈라져요?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네. 응, 나무 풀 짚은 타잖아요. 타죠. 네. 사라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빠 숟가락 얹지 마. 예! 이거라도 해야지. 숟가락 얹지 마.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 가치로 나눠지죠. 나무 풀집은 한시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 쉬우라고 나눠서 써놨잖아요. 네? 이 깊은 뜻을 아세요? 자,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죠. 한시적인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영속성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두 가지 가치에 나뉩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드느냐,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려 사느냐. 그 신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살면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루에도 12번을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성도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을 저기 우리 김상훈 학생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계속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 향한 중요한 새로운 인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31절 보시면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자녀를 요즘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세밀하게 계획과 관심을 살핌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뭘 보고 알라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성경을 보고.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심히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조수의 학생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나온 학생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해악이 감춰져 있다고 저는 봐요.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첫 마디가 뭐냐면 상훈아 공중에 새 좀 봐라. 그러면 공중에 그 펄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새의 그 허공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좀 배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해학적 설명이에요. 그렇죠? 들에 핀 꽃들 좀 봐라. 저 꽃들도 내가 귀해서 저렇게 때마다 입히고 기르시는데 너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이 얘기를 천지 만물을 시각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닌 자들을 총괄해서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속에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으로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치밀하게 뭘 열어주는가 하면 너희가 다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묶어진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교회요 한 가족이다. 그것을 치밀하게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20절부터 조수희 학생.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짓는 건축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 우리는 보통 집을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을 제일 나중에 넣죠. 그렇게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머릿돌부터 놓습니다. 거기서부터 집이 시작이 돼요. 자, 여기가 머릿돌이에요. 그러면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옆에 돌을 이어갑니다. 쭉 이어서. 쭉 가가지고 어디서 집이 완성이 되냐면 머릿돌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거기에 뭐가 지어져 가냐? 집이 지어져 가요. 그 집을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네.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죠? 예. 그 우리는 누구의 집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예수. 우리. 하나님의 집. 네. 누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어져 가는 연습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연습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에 걸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다 끊어져.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이 뭐였다고요? 시기와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마다 자꾸 경쟁을 시켜요. 1교구, 2교구, 뭐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막 보고서 내가지고 경쟁시키고 여기 무슨 보험회사의 교회가? 보험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려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이어가는 연습을 그러면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고 함께 할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그래서 교회는 속도 경쟁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싸움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을 정나온 학생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상훈 학생이 좀 연약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 주은 학생이 오빠 왜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고통 얘기해봐. 이게 뭐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죠, 늘. 네. 전화가 안 오던데. 저는 억지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리턴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3장 넘어가서 16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이 거주하실 뭐다? 성전. 전이다. 그래서 전이다. 그 성전은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지어져 가서 그분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르셨고 집으로 부르셔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싸워야 될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쑤시고 고발하고 분쟁하고 이게 아니라 이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 없이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실질적인 주인이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자, 성령님이 주인이다라는 가장 실제적인 감각은 뭘까요? 실질적인 감각.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혹시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상훈 씨, 이게 어느 쪽 부모님 모시고 계세요? 저희 아내 쪽. 처가. 예. 장인 장모님. 네. 굉장히 힘들다라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계시면 네. 부부끼리 싸울 일도 10번 싸울 일을 2번밖에 안 싸우죠. 근데 거의 안 싸우시겠지만 이 집은. 저희는 안 싸웁니다. 이 집 안 싸우는 건 제가 알아요. 우리 와이프도 훌륭하지만 우리 상훈 학생이 굉장히 훌륭해요. 남편으로서. 아니 정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런데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어른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83세 되신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일찍 홀로 되셨어요. 29인가 30에 아이고. 사남매 이제 과부가 되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오자마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래 모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집안에 계시면 부부끼리 다투고 싸울 일도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는 거죠. 이게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살아있는 감각이어야 돼요. 근데 뻔히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고 주인으로 계신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분이 슬퍼하시죠. 탄식하시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의 감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끝! 감사합니다. 방법 하나 알려줄까? 뭐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따라할래? 해봐, 뭔데? 예수님은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3번만 해봐.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자, 술 마시러 가죠. 이게 안 된다고. 이 무슨 이해가? 입에서 외치는 순간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니까. 네, 그렇게 사세요. 아니, 저 좋은 방법이에요. 아, 진짜. 예. 선포를 해버리면 거기 매이게 되죠. 박수 한 번. 이번 주 퀴즈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채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몇 개의 떡을 갖고 있었습니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지. 그것도 기초 문제예요. 기초요. 기초 문제죠. 이해가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기초.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조수의 학생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에 비바람으로 이 인생이라는 집의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와요. 그럴 때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버티는데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은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기초가 죄송합니다. 기초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기초가. 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기초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을 잘 짓는다 못 짓는다의 싸움은 무슨 재료를 금으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디에 집을 짓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에서 정말 온갖 세상의 명예를 끌어안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아지지 않은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딱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제 교회 안내를 받아서 들어오면 딱하게도 한국 교회는 복음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가리켜요. 그럼 성품상 인격이 좋고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은 신앙 고백 별로 확인 안 하고 바로 집 사주고 또 직분 주고 또 인기도 있으니까 성실하니까 인정받으니까 투표하면 또 나와. 네. 임직자로 돼.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찬, 명분적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정말 본질적인 점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심장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구속의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인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히브리서 5장을 설명했죠? 네. 그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 지금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는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행하지.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맞아. 경험하지 못한 자. 누가 행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감동받은 거 아니고 네. 깨달은 거 아니고 들은 거 아니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자기 신앙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화되어 있는가. 그 싸움이라고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12절을 저기 우리 정나운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계속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상에 좀 논란이 많은 대목에 이르렀어요. 네. 방금 읽으신 부분이. 거기 몽땅 몇 가지 재료가 등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둘, 개. 셋, 자, 넷, 정나운 다섯, 학생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기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금, 금, 은, 보석, 나무, 그다음에 나무, 또. 풀, 예? 풀, 또 집. 피읍이죠? 네. 네. 자,
7번 보세요. 이걸로 뭘 알아보겠대요? 공적을 알아보겠대요. 이 6가지 재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게 생명이 있어요? 금은 보석은 생명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나무, 풀, 집은 그러니까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광물과 식물 아니에요? 광물과 식물. 똑똑해. 이야, 뭐 기상천외하네요. 그런데 성경을 잘 봐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거. 잠깐만. 그러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갈라져요? 네? 어떻게 갈라져요?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네. 응, 나무, 풀, 짚은 타잖아요. 타죠. 네. 사라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빠 숟가락 얹지 마. 예! 이거라도 해야지. 숟가락 얹지 마. 여기서 정확하게 2가지 가치로 나눠지죠. 나무, 풀, 집은 한시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 쉬우라고 나눠서 써놨잖아요. 네? 이 깊은 뜻을 아세요? 자,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죠. 한시적인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영속성.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 때까지 합니다. 네. 이건 그만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행하는 자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헌신해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론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막 자기의 인간적인 신앙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쌓고 모아서 지성이면 감찰하는 식의 개념으로 천국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저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발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보세요. 많은 소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네. 역사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불법을 행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네. 자, 모른다는 말은 이게 관계 문제죠. 네. 즉 이 말은 난 너희와 상관없다. 그 모든 능력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에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여기 무서운 단어 하나가 있는다.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정주훈 학생, 불법이 뭐예요? 법에 맞지 않는 불법. 법과는 상관없는. 갑자기 다리가 풀립니다.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 불법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네. 선생님이 관계를 끊어뜨려 놓는 것들. 선생님이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에게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하겠어요. 사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나원 학생. 땀나네요, 등에서. 우리 수업이 좀 그래. 우리 수업이 그래요? 법대로 안 하는 거.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모든 행위를. 불법은 말하자면 죄를 얘기하는데 죄가 뭐예요? 관역이 빗나가는 거죠. 궤도 이탈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관없는 게 모두 불법이에요. 예. 괜히 반장이 아니죠. 네. 마지막에 좀 겸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과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여기서 모른다도 관계 문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모든 능력과 표적이 전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 그대로 액션의 문제입니까? 기초의 문제입니까? 기초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가 이런 예정을 하나 꺼내냅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우리 정주은 학생. 네, 그러므로 누구든 자, 잠깐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네. 그럼 앞에 모든 설명을 전부 총괄해서 받는 접속사예요. 네. 그러므로 자, 시작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여기 또 행하는 자 네. 나오죠? 이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이게 7장 몇 절이에요? 24절. 24절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잠깐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자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집을 무슨 재료로 짓느냐, 어떻게 견고하게 잘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기초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자 이퀄 뭐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행하는 자. 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죠? 네. 이 행함의 개념이 다르죠? 네. 이거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또 보십시다. 계속 읽어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도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초 문제와 그 위에 쌓는 집에 관한 공적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습하는 가운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의 분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복음의 기초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초 문제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기초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 기초에 관한 문제를 유독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15절서부터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옆으로 왼쪽으로 한 절씩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의 쭉 이어지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아직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보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나쁜 뭐가 있어요? 나무. 열매. 이 나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죠? 못된 나무. 나쁜 나무에서 맺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보편적 신앙의 인식 세계가 어떠냐면 맞아.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그 초점과 강조점이 좋은 열매를 맺자 쪽으로 쏠려요. 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너한테 열매가 맺어진 걸 보니까 뭘 알겠더라. 나무를. 그렇죠. 나무를 알겠더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겠다. 네.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열매를. 그러면 이 본문은 열매를 좋은 걸 맺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열매로 내가 나무가 좋지 않구나. 뭘 알리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나무의 근본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윤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뭐를 알지니? 그들을 알지.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열매는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열매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면서 뭘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무화과.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여러분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반인들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매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정답이에요. 열매가 나는 계절에 사과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그렇죠. 예. 막 배나무에다 갖다 대고 좋은 사과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름이 아니라 거름 막 갖다 붓고 그런다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안 나온답니다. 왜? 근본이 배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로 뭘 알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안다. 나무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열매 얘기입니까? 뿌리 얘기입니까? 뿌리에 관한, 기초에 관한, 터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긴 본문을 통해 하려 하셨을까?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0절 빼먹고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누굴 알아보겠대요? 그들을 알아보겠대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이제 대목에 턱 걸려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두 가지 가치에 나뉩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드느냐,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려 사느냐. 결국 신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살면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루에도 12번을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성도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을 저기 우리 김상훈 학생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계속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 향한 중요한 새로운 인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31절 보시면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자녀를 요즘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세밀하게 계획과 관심을 살핌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뭘 보고 알라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성경을 보고.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심히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조수의 학생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나온 학생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해악이 감춰져 있다고 저는 봐요.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첫 마디가 뭐냐면 상훈아 공중에 새 좀 봐라. 그러면 공중에 그 펄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새의 그 허공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좀 배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해학적 설명이에요. 그렇죠? 들에 핀 꽃들 좀 봐라. 저 꽃들도 내가 귀해서 저렇게 때마다 입히고 기르시는데 너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이 얘기를 천지 만물을 시각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닌 자들을 총괄해서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속에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으로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치밀하게 뭘 열어주는가 하면 너희가 다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묶어진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교회요 한 가족이다. 그것을 치밀하게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20절부터 조수희 학생.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짓는 건축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 우리는 보통 집을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을 제일 나중에 넣죠. 그렇게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머릿돌부터 놓습니다. 거기서부터 집이 시작이 돼요. 자, 여기가 머릿돌이에요. 그러면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옆에 돌을 이어갑니다. 쭉 이어서. 쭉 가가지고 어디서 집이 완성이 되냐면 머릿돌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거기에 뭐가 지어져 가냐? 집이 지어져 가요. 그 집을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네.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죠? 예. 그 우리는 누구의 집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예수. 하나님의 집. 네. 누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 지난주 거 복습해야 된단 말이야. 자, 생각난 거 얘기해봐, 준이. 나는 오빠 지난 시간에 정말 내가 정말 존귀하고 귀한 자녀라는 거를 한번 깨닫게 됐어. 아유, 이뻐. 자, 우리 수희. 그래서 왜 존귀하냐면은 월 1억에 비행기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그 공부를 배운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지. 생각만 해도 기분 너무 기분 좋아. 나는 자, 우리 승훈이 나오니. 오빠가 응. 그 월 1억에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한 게 되게 그렇지. 충격적이었어. 일단은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쪽집게가 되자. 안 돼. 그럼 연 12억을 벌 수 있지 않나? 아니야. 적용처럼 재밌게 해.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쪽집게 가요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러면. 교우가 되고 월 싶습니다. 1억을 벌고 싶대요. 웬 쪽지게 과해? 네. 하나님 말씀을 쪽쪽쪽 집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 복습하고 있었죠? 네. 예. 우리 상훈 씨부터 네. 지난주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합시다. 간단하게. 일단은 말이죠.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왜?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자, 아볼로는 심는 자고, 자, 그리고 바울은 키우는 자요. 아니죠. 바울은 말씀을 전한 자인가? 뭐였지?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하튼 간에 아무 소용 없고요. 하나님만이 키우신다는 거. 그거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학습 내용 가운데. 또 옆에. 네, 그래서 물론 그 주의 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주의 종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네.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네.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 또 조수희 학생. 저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굉장히 이렇게 니네 잘못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그냥 온유하게 품으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지. 남을 되게 내 기준에서 판단하게 돼. 넌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유, 네. 네, 지난주 학습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자, 우리 정라원 학생. 네, 저도 그 진단과 처방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 수희가 말한 대로 막 뭐라고 몰아붙인 게 아니라 그냥 너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단했던 점이 좀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들 열심히 했어요. 네. 자, 선생님이 한번 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쟁 문제였죠. 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보고받고 너희가 틀려 먹었다가 아니고 네. 어리구나. 네. 그래서 이 어리구나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속한 자다. 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증상을 얘기했어요. 네. 육신에 속한 자의 증상이 뭐냐면 시기와 문제.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은 4명의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졌죠. 바울,
아볼로, 게바, 바울, 예수까지 이렇게 4개 분파로 갈라졌어요. 이거는 뭐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복음의 기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복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사람들의 언변, 실력, 능력, 자랑에 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오해를 낳게 됐는가 하면 교회론적인 오해를 낳게 됐어요. 교회가 뭔지 이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교역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짓고 꾸미고 만들기 위해서 누굴 불러다 쓴 거예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색한 이해이긴 했으나 과외 선생님 이해를 들어주죠. 근데 그것만 남으면 안 돼요. 월 1억은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잊어 이제. 무슨 말인지 하지만 알겠어요? 탐이 납니다. 예, 이런 솔직한 면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잊어버리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십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7강 공적. 오늘은 10절부터 저기 정나온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의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